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에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성경책 교회 오실 때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성경이 있던데 그건 급한 일로 우리 교회 출장을 오거나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급하게 오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것이지 우리 교우들이 그냥 빈손으로 와서 성경책을 사용하라고 그게 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책을 꼭 챙겨서 성경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찬송가 같이 합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성경 말씀 찾을 때 화면만 보지 마시고 또 말씀을 찾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 말씀의 능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또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는 39, 27. 그래서 합해서 이제 66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기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모두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원래 처음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해도 이만저만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의 본명이 뭡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투옥하고 때로는 사형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잡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죠.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사울의 귀에 꽉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180도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복음을 핍박하는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무슨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샬, 히브리어 샬,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 그런데 바울, 이 바울은 파울로스, 이 라틴어에서 기인한 헬라어입니다. 이 파울로스, 무슨 뜻인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 기간이 주후 47년에서 주후 58년, 약 11년 동안 그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녔냐면은 11,000km, 1차, 2차, 3차를 합쳐서 11,000km가량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11,000km면은요, 서울과 부산을 3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당시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대부분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가야 하는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이 17장의 말씀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몇 차 선교 여행인가? 2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2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주로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가 만든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테살로니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유럽의 이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 무엇이 활발해집니까? 무역이 활발해지죠. 그리고 문화, 또 정치, 이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이 지역은 그 유럽의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헬라인이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에 가 있었고 또 로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그런 많은 민족들이 사는 다민족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17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 유럽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유럽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이면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곳 회당에서 가르친 그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예비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헬라인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심을 해요.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도,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귀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인가? 마게도냐의 수도이면서 경제,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뭔가? 올림푸스 산입니다. 이 올림푸스 산은 해발 2,900m가 넘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인데 이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의 성산으로 불립니다. 왜? 이 올림푸스 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그 신화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12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이 있죠. 그리고 포세이돈, 그리고 비너스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헤르메스, 헤라, 명품들은 여기 다 있어요. 지역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우상 숭배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회당을 만든 사람들.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회당을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거리에 그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집으로 갔다? 야손의 집으로 갔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왜 야손의 집에 갔을까요? 거기에 숨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왜 이들이 지금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가?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야손이 이들에게 끌려갔습니까?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이고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이유고 야손을 체포해서 이곳의 관리들에게 끌고 나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바울에 대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낯선 곳에서 온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야손이 자기 집에 묵게 했고 또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태생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만 살았지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생각했던 데가 어딘가? 이쪽 터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를 향해 가려고 했어요.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은 터키, 이 소아시아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죠? 그 튀르키예 위쪽에 그 비오면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까? 저기 유럽에 있는 가본 적도 없는 그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오라고 막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을 접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접었어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선교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을
앞세워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빅 픽처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않지?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완전히 방향을 수정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럽은 두려운 곳이에요. 생소한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했고 또 그리로 선교의 발걸음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정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생소한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바울을 돕는 자를 예비하셨어요. 그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손은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사전에 무슨 어떤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들입니다. 자기 집에 묵게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묵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의 안식일. 여러분 3번의 안식일이면 몇 주죠? 3주. 한 21일 동안 묵게 했는데 사실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달은 묵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 지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기간이에요. 그 이전에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한 2달은 시간이 필요했고 2달 동안은 야손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손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잡혀서 끌려가서 아마 매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종입니다.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이 바울 혼자 힘으로 되었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야손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어주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바울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 다메섹 성에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누가 당황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정말 충실한,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신실한 그런 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팽 돌아가지고 저렇게 이단 사설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성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죽이려고 이제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찾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이 일이 이제 바울의 귀에도 들어갔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밖으로 못 나오니까 밤에 몰래 광주리에, 큰 광주리에 이 바울을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내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최초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들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바울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내가 회심을 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증언하기를 원한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이전에 바울의 행적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때 나서가지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알려주고 소개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요.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눈도 안 좋아요. 이러한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줬던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가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똑똑하고 총명한 그런 부목사가 있었어요. 예, 바울의 제자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예, 시력이 약해서 나중에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말씀을 불러주면 대신 적은 대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럽으로 가니까 거기에 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붙여주셔서 거기에 교회 개척을 하게 하고 또 사역을 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부부를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또 실라라는 그러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아나니아, 베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 고백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요 여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 리얼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선포했듯이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무지렁이 같은 존재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 핀셋으로 콕 집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정상덕 핀셋으로 콱 집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탁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홍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찝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기까지 여러분 또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 분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인도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붙여주신 그 많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상덕 표순주 성도님도 지금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 하시는데 옆에서 그림자같이 붙어 다니는 우리 김말령 권사님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부족한 저 자신 또한 이제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가까워집니다. 네.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치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했던 까마귀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은, 유일한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해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그 시간들, 지나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인생 여정 또한 누구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엎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날개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모두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최종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고백과 함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